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으로 믿음의 거인이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곳이 아니죠. 그럼 뭡니까? 이 세상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영원 구원받고 또한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삶의 구원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본질적 사명, 성도들의 본질적 사명이 뭐냐? 세상 모든 사람이 영원 구원받고 삶의 구원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 축복, 명예, 권력, 건강 축복도 중요하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받는 것이 최우선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축복은 영혼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물질 축복, 명예, 권력, 건강 축복을 보너스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소원에 초점을 맞춰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소원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 받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는 영혼 구원 받을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선행이나 도덕, 윤리, 철학 그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부처, 공자, 마호메트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그러면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음으로써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그 증거를 주셨죠.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인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혼 구원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23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곳에는 기적도 축복이 또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축복받는 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믿으면 두 가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보통 그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알고 그 사실을 경험해보고 나서 믿지 않습니까?
첫째는 인간의 그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믿는 보편적 인간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과학적 지식과 경험적 지식에 의해서 믿는 이성적 믿음이죠. 예를 들면 약을 약국에서 구입해서 믿고 사용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약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날마다 시험해보지 않고 제약회사에서 검증해서 만든 약사가 조제해주는 약을 그대로 믿고 의심 없이 먹습니다. 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이 이성적 경험을 통해서 믿고서 날마다 생활을 해나가죠. 이와 같은 것들은 그 인간의 지식과 경험에 의한 보편적 인간의 그 믿음인 것입니다. 불신자나 그리스도인이나 누구든지 일반적으로 다 가질 수 있는 그 인간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일반적 보편적 그 인간의 믿음과는 다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 세상 지식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성적 지식으로는 하나님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에 입각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경험과 일반 지식을 중지시키고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경험을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 경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죠. 새로운 지식, 경험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면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해야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 믿음은 특수한 믿음인데 성경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수한 지식이요 특수한 경험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는 지식, 경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기적 축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의한 믿음, 성령에 의한 믿음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인생 문제입니까? 믿음 문제입니다. 인생 문제는 믿음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뭐냐면 하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관계의 핵심이 뭐냐? 믿음입니다. 특수한 믿음이요, 특수한 체험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로 깨달은 하나님의 아는 지식과 체험을 알 때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얻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면 절대로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때 하나님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과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지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또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과 질병을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셨다 했어요. 그 대신 저주받고 청산에 놓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와 우리의 질병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을 향해서 명령하고 꾸짖어서 고칠 수 있는 것이죠. 사망, 음부, 세력을 잡은 자, 원수,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파쇄해버리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마귀의 저주와 해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대적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저 천국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 무궁한 그 하늘나라 예배해 놓으셨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 건너편에 새 하늘 새 땅이 있음을 알고 믿고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떠난 믿음이야말로 사모니즘이죠. 성경 말씀을 떠난 기적, 그 기대하는 것은 신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란 뭐냐? 어떤 세상적 지식이나 경험의 근거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아서 아무 의지할 곳이 없고 매달릴 곳도 없고 설 땅도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고 이 말씀 위에 서게 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굳게 서리, 말씀이 위에 굳게 서리,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것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고 이성적으로 뭐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앞이 캄캄하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도 하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성령으로 해서 딱 붙이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확신을 주실 때 그 하나의 말씀이 믿어질 때 하나의 말씀이 성령에서 믿어지잖아요. 그때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기고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 축복을 많이 누리게 됩니다. 우리 삶의 변화 축복을 체험하면 그게 마음에 뜨거운 불 같은 그 체험적 믿음이 생기고 믿어지는 믿음 그것이 강물처럼 넘칠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을 삶에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따릅니다. 마가복음 9장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기적 축복이 넘치게 된다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은 믿음의 말, 하늘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이 긍정의 말이 터지고 뱀을 집으며 사탄 권세를 깨부수고 해를 받지 아니하고 누가 나를 찔러내도 해를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 나으리라. 아무리 큰 불치병자도 고침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믿음에는 또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하고 베드로하고 요한이죠. 데리고 베나산상에 있다가 이제 산 밑으로 내려왔더니 큰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변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4절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때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17절 18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게 하시니까 이에 데리고 오니까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갱년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잡수 던졌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공기보다 가벼운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 귀신이 건장한 청년 속에서 역사하니까 발작 일으키고 막 거품 일으키고 구르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청년을 죽이고 불과 물 속에 던져 넣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귀신들 아버지, 이 청년의 아버지가 뭐랍니까?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무슨 말씀하십니까?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가 달려와 막 모인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래 하니까 그 아이가 어찌 됩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아이에게서 아이 입을 통해서 귀신이 소리를 지르는 거죠. 아이로 심히 격렬 일으키게 하고 나갔다 했어요.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한 거예요. 그러나 귀신이 나은 거죠.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을 쫓아내므로써 고침받고 온전히 건강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7절에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할렐루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눈에 귀에 그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거인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 믿음이 충만한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거의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그 선지자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육체의 꿀 입에 달는 거죠. 말씀이 영혼에 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말씀을 또 읽고 쓰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경험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자꾸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 되는 거죠. 음식을 먹어야 육체가 건강한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어도 왜 믿음이 안 생기는가? 성경을 읽기 싫고 막 이렇잖아요. 아마 그거는 첫째는 해결해야 할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마음에 그러니까 미움, 분노, 원망, 불평등이 붙고 있으면 안 되죠. 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경우, 또 믿음이 작은 경우,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또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연고다,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삶 속에 있는 어떤 죄가 있다면 죄를 회개하고 마음의 미움, 원망, 불평, 분노 이런 거 버리고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렇게 믿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신 그 말씀대로 성경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섭취해야 돼요. 듣고 막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만큼 믿음이 자라는 거죠. 성경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때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성장.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신 바로 그 근본적인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 때 믿음이 크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 상황, 조건 상관없이 와 되는구나, 이제 되는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거인이 되려면 그리고 또 충만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9절에 이 마가복음 9장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본문 마가복음 본문하고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7장에 있어요. 17장 17절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20절에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 왜 우리가 귀신을 못 쫓아내느냐? 이 예수님 제자들이
기도했겠죠. 기도했지만 기도를 적게 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믿음이 작다 했어요. 기도를 적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지. 그러나 기도를 많이 했어. 믿음이 충만해지면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죠. 그 기도를 많이 했어. 마귀와 싸워 이겨야, 마귀를 대적했어. 마귀를 싸워서 이겨야 마귀가 떠나가야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기도의 양을 채워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거인이 되어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93세 조지 물러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1만 명의 고아의 아버지, 2,000명 고아원 원장이잖아요. 93세 때 그랬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몇 시간씩 기도한다. 그러나 순간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다. 그러면서도 기도하고 자리에 누울 때나 일어날 때도 기도한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 일단 어떤 것이 옳다는 확신이 들면 나는 끝까지 그것을 위해 계속 기도한다. 결코 도중에 그만두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응답 받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스펄전 유명한 사람이죠. 영적 능력을 낳게 하는 비밀은 무릎을 꿇고 땀을 흘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응답받는 기도에는 지칠 줄 모르는 끈기와 끊임없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못 받는가? 기도를 계속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이요. 전능자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약속 근거로 해서 그걸 다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해야 됩니다. 의뢰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완전히 맡겨야 됩니다. 의자에 딱 앉은 것을 몸을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완전히 맡겨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을 자꾸 통해서 하나님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깊이 알는 믿음이 더 커지잖아요. 커지면 커지는 만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환경,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사람은 다 어떻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바로 배우시죠. 그래서 네 맹치를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 그러잖아요. 또 5절 6절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자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없다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사람을 기대할 필요 없어요. 전적으로 부패와 타락한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그래 뭡니까? 사람은 사랑할 대상일 뿐입니다. 사랑할 대상일 뿐입니다. 이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 들린 사람, 말 못하고 못 듣는 사람을 왜 사람 제자들이 못 고치느냐? 19절 믿음이 없는 세대여.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 근본적인 문제는 믿음 문제. 믿음이 충만히 못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충만히 못해. 믿음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기적이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해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말씀대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쪽으로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대적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래야 돼요. 할렐루야. 2020년 4월 25일자 국민일보 보니까 두 사람이 아주 사랑해가지고 결혼했는데, 결혼한 1년밖에 안 됐는데도 남편이 변해가지고 가정폭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죠. 결혼생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아이고 사람은 안 바뀐다, 빨리 이혼해라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적 기도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 남편의 역사는 악한 영, 폭력의 영을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폭력 귀신아 남편에서 나와. 남편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남편은 새 사람이 될지어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 창조적인 명령을 해야 돼요. 명령 기도를 해야 돼요. 대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환경, 운명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기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명령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슬픔이 떠나가라. 질병이 치료되고 건강하게 될지어다. 나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 자녀다. 절망은 사라지라. 나는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복음 진리 전문가들 배가하는 영적 지도자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악한 영을 대적하고 그런 명령기도를 하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 쏘아가지고 고통하며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진리를 하는 데 이르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예수님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 기적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